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크다,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작게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땅을 나눕시다. 땅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고 자기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각 지파 안에서 각 가족 안에서 쫓아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나눴어요. 땅을 나눴는데 여기 이제 요셉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근데 요셉을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너무 좋아서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러니까 이 요셉 대신 둘을 삼았으니까 13명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이제 아들로 안 치고 아들 둘을 아들로 치니까 13명이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여전히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복을 줍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 왜 우리 땅을 조금밖에 안 줍니까? 우리 두 지파인데, 우리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우리 한 지파씩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땅을 왜 한 지파 정도밖에 안 줍니까? 그러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간하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말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강한 민족이라면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다면 너는 올라가서 그리고 거길 다 개척해라. 개간해라.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계속 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호수아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느껴져요. 네가 강하다며. 그럼 네가 올라가라. 산으로. 그럼 거기다 농사 지을 땅을 만들어. 너 그렇게 강하고 크다며.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크고 강하냐? 그러면 크고 강한 자답게 행동해라. 뭐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서두에 크고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크고 강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대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막 이런 얘기잖아요. 믿음이 크시다고 막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영성이 아주 그냥 강하시다고, 영력이 강하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서로. 그쵸? 덕담같이. 큰 믿음 가지고 큰일 하신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거의 원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사말처럼 쓰지만 사실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진짜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크고 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냐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큰 사람, 영역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면서 어느 한 지파에게 부당하게 땅을 안 좋고 나쁜 땅, 조그만 땅을 주시겠습니까? 일부러?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집트에서 빼내어 주시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오해가 없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게 하셨잖아요. 제비를 뽑게. 제비 뽑는다는 건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써야죠. 그쵸?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안 만납니다. 그쵸? 아, 우연히 이렇게 됐다. 뭐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도 써야 돼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의 어떠한 손길도 들어가 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땅을 주셨는데 거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에게 정말 부당하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들이 계속 자기들은 숫자가 많은 민족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의 말씀인데 므낫세 지파는 반이 떨어져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 떼고 반 남은 것과 에브라임 지파 합치면 5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9천 명. 물론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보면 여자 숫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토합해서 한 4배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9천 명이니까 6만 명이면 6, 4, 24, 24만 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좁은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가 6만 4천 명이고 이들은 5만 9천 명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합쳐봐야 5만 9천 명인데 단지파는 훨씬 조그만 땅을 받았는데 6만 4천 명이고 이사갈 지파는 6만 4천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적은 땅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땅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두 지파로 성장할 거니까 미리 줄게 이러고 더 많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큰 숫자가 많다고 우기면서 더 많은 땅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이해되십니까? 예. 사실 이들이 2개 지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할아버지 요셉이 모든 지파를 살렸잖아요. 이해되세요? 모든 지파를 한 400 몇십 년 전에 모든 지파를 살렸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이 들었을 때 다 우리 이집트에 들어와 40수 해가지고 다 살려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잭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얘네 할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았으니까. 안 그러면 다 죽었을 텐데 얘네 할아버지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래 너네 2개 지파하는 거 인정해 줄게 하고 인정해 준 것이지 사실은 자신들이 2개 지파로서 땅을 달라고를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왜 믿음이 크십니다. 영성이 강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신뢰. 맞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 신뢰, 이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만족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그 신뢰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고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강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크고 강한 자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데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에 대한 설명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게설에 거주하는 가나안 자기들이 차지한 땅 안에서 어떤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서 어느 그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찮아서. 왜? 땅이 넉넉해. 뭘 저걸 학착같이 가서 쫓아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그러셨는데 안 쫓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족속은 자기들의 종을 삼았어. 그들이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종 노릇할게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할까봐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종 노릇 해준다니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좁다는 얘기예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넉넉하다는 얘기죠. 좁으면 왜 안 쫓아내고 그냥 놔둡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지 지역은 우리에게 크게도 넉넉하지 못하고 뭐 농사 짓고 뭐 그럴 땅도 별로 없고 골짜기 땅에 그 산림 지역에 사는 그 강력한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갑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끄는데 이게 다 쇠로 돼가지고 뭐 쭉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냥 보병들은 뭐 짝대기 들고 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서너 명씩 팍팍 쓰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철병거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건 뭐냐? 산림 지역에서는 철병거가 쓸 데가 없습니다. 강력한 그 위협적인 무기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기마대가 아주 활성화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 몽골이나 이런 데는 기마대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왜 기마대가 없습니까? 우린 다 거의 산이잖아요. 그래, 그 산을 말 타고 달리면 말이 먼저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그걸 오르락내리락 가다가 말이 먼저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마대가 없는 거예요. 자, 산림지역인데 철병거가 있으면 아까 철병거를 뭐가 끈다고 그랬죠? 말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불편하고 산에서 막 움직이기 불편하고 철병거가 아무런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없는데 핑계대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는데 강력한 민족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7절에 당신들은 큰 무리요. 너네 세잖아. 큰 세력도 가졌으니 너네 강력하잖아. 한몫만 가질 것일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낼 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당신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쫓아내는 거지. 다 쫓아낼 만 하시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그냥 계속 핑계만 대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 너희들이 거하는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힘써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누려라 하는 명령을 핑계만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기 힘드니까. 또 두려움도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참 좋았을 것들을, 그래서 진정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불편함이 있다고, 거리낌이 있다고 포기해버린 채 계속 남의 것만 되기를, 남의 것만 되는 걸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핑계대면서. 응?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핑계만 대면서 뺀질대기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이, 이 큰 믿음이 큰 성도, 영역이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요새 너무 바빠져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는다고 합니다. 재미나죠?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침부터 있어서 조식의 시간을 빠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기에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미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는 걸 다 핑계거리로 잡아먹습니다. 핑계거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해내고 내가 저걸 이루어내고 그래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훨씬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다 핑계대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말씀 못 보고 이래서 기도 못 하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다 핑계대다가 다 날려먹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크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게 크고 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땅 다 나눴는데, 다 나눴어요. 다 나눠줬어요. 근데 요셉,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우리 땅 더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지파 땅 달라는 거예요. 땅을 어디서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 땅 더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해되시죠? 자신들의 말대로 크고 강력한 지파라면 이런 식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14장에, 여호수아기 14장에 갈렙을 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장 강력한 지파하고 싸울게요.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낙자손이라는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들이 사는 데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갈렙의 은덕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양보해주고 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게 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고 강한 성도의 시금석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게 뭐죠?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땅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랑 한판 붙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붙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 더 주면 자기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무래도 좋죠. 근데 여호수아가 딱 자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희들 크고 강하다며. 그러면 약한 사람들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더 뺏어올 생각을 하냐.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 너희들 땅 주면 나도 좋아. 근데 그거는 할 짓이 아니잖아. 크고 강한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 난 못하겠다. 여호수아가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또 세상적으로 높아져야, 여유로워져야 베풀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아유, 목사님 저도 베풀고 싶어요. 이제 신방 오신다니 우리 집 와서 사는 것 좀 보셔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뭐 재미나다고 그래야 될지 슬프다고 그래야 될지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세상에서도 많이 베풀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거. 근데 저도 목회자 생활 한 20년 하는데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넉넉하고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베풀고 그러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이 얼마나 큰가? 이 안이 얼마나 강한가? 이 안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 속이 크고 강하냐의 차이인 것이지 내 형편이 어떠냐의 차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영토를 요구하기 전에 네가 먼저 진정 크고 강한 민족이 되라. 네가 큰 복을 요구하기 전에 네가 그 큰 복을 담아낼 수 있는 크고 강한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 막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풍성히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구원이 있고 풍성한 구원이 있냐? 천국에 가는데 뭐 어떤 진짜 그 사이비 같은 자들의 말대로 어떤 사람은 성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사냐?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열받지? 나 초가집 살고 저 사람 성에 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천국 가서도 그거를 보라고? 여기서만 보는 것도 모자라서? 그게 천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게 하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실 때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다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이 얼마나 강해지냐, 커지냐, 성숙해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사는 차이만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진정 큰 사람 되십시오.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맞아.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리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나에게 현재 최고의 것을 주셨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다 할만하니까 하게 하시는 거야. 할만할 수 있는 상황이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크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주는 거야. 다른 사람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거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크고 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